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6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의 배경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마른 게 그 배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실 때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실 적에 밤에는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밤에 마가 다락방에서 주무셨나요? 그게 아니고 감남동산에서 주무셨어요. 거기 가서 뭐 밤에 기도도 하시고 모닥불도 피시고 저녁도 거기서 드시고, 그래서 성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감남동산이 있고, 그래서 성에서 누군가에게 의탁을 하셔도 되는데 등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아침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또 이리로 가시고, 그래서 여기는 흔한 곳이에요. 가룟 유다도 아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저녁 때 이제 동산에 계셨다가 다시 아침에 들어가시는데, 아침 식사를 하고 계셨겠어요, 이 동산에서. 그냥 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하셔가지고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나무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그냥 잊어먹었어요. 지나갔어요. 그 다음 날 그 본문 말씀 말고 20절에 보면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아예 뿌리부터 말라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어제 이 일이 생각이 나서 물어봅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화과 나무가 마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일단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냐면요, 믿고 구한 건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어느 정도로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예요. 그러니까 믿으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기도를,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 하고 싶으세요? 그대로 된다니까. 자, 소원 한 가지, 두 가지 말고 한 가지.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그 강도의 세기가 산을 들어서 옮기는 것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비슷한 표현으로다가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으면 그대로 된답니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으면 될까요? 어쨌든 된대요. 된다 그랬으니까 한번 수경 재배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될 것도 같아요. 뽕나무도 되는데 포도나무는 안 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언급이 없어서. 자, 믿으면 되리라. 오늘 이것이 본문 말씀의 구조를 쭉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제일 처음에 믿으라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믿으라에 조건이 붙었어요. 어떻게 조건이 붙었어요? 의심하지 말라. 자, 근데 믿으라에 동급으로 하나 붙은 게 뭐냐면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으라 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제일 먼저 할 게 일단 기도를 해요. 기도하기 전에 일단 뭐예요? 믿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이 기도에 의심하지 않으면, 자,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이런 구조로 우리 기도가 이루어져요.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여 뭐를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응답 언제 받아요? 한참 걸리잖아요. 왜 금방 안 해주고 왜 한참 걸리나? 급한 건 금방도 돼요. 예, 정말 급한 건 내일이 끝이요. 그러면 급한 건 금방도 되는데 한참 있다 되는 것도 있어요. 급해도 안 해주시는 게 있어요. 급해도 안 해주시는 거는요,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요나가 풍랑에서 그렇게 칠적에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 선지자가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 배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주여 제발 풍랑을 좀 멈춰 주시옵소서. 그 대놓고 얘기는 못했을 테고, 예, 속으로다가 아이쿠야 이게 이 풍랑이 나 때문인데 저 선장 제비 뽑는다. 그래가지고서는 일단 A, B, C, D 물이 나눠가지고선 딱 뽑았는데 하필 내가 속한 D 그룹이야. 그걸 또 A, B, C, D로 나눠가지고 속했는데 하필 또 내가 속한 3명이 또 거기 속했네. 아이고야 이게 좀 있으면 나 걸릴 텐데 어떡하냐.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기도 안 했겠어요? 그 중에서 딱 뽑았는데 하필 자기가 뽑혔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간절함이 어떡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던지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의심치 말고 되라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도 사실은 있거든요. 되게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 또 전자가 붙었어요. 대충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24절까지 본문이 끝나면 여기서 끝나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25절이 붙었어요. 25절에 뭐라고 붙었어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되리라 해서 끊으면 참 은혜가 좋겠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붙었어. 뭐예요? 용서하라. 기도할 때에 뭘 하라? 용서하라. 자, 이 얘기만 딱 들을 것 같으면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말이죠. 뭔 얘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회개와 용서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이루어진 거는 또 감이 잡히죠.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뭘 안 했으니까 지금 안 이루어진 거죠. 이게 예수 믿는 비법이에요. 이 비법. 요대로만 하면 다 됩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성경에서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의 구조만 보면 이렇게 쭉 이어가요. 근데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러면 이제 믿고 의심은 이건 마음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의심이 돼야 안 돼요? 의심이 솔직히 돼요. 안 되지는 않지. 뭐 안 되진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은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죄법이라는 게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해도 100%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80% 믿고 한 20%는 의심이 나거나 이게 한 90% 믿고 한 10%는 의심이 나거나 이런 식이지 100% 이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느냐 80%만 믿어도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미국 속담 중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보는 게 믿는 거다. 뭔 얘기냐면은 내가 안 봤으면 못 믿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마술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보고도 속는 거 아닙니까? 특히 중국에서 잘하는 그 야바이 이렇게 컵 3개 얹혀놓고서는 막 이렇게 휘저으면 이제 어디 있나 그러면 돈 넣고 돈 먹기. 근데 그 되게 뭐시기냐면 그 공이 이만한 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같이 생겼지만 얘는 손에 집으면 스펀지예요. 요 안에 들어가. 예. 요 손바닥 요만하게 해가지고 요 안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막 돌리면서 그 뚜껑을 이제 여기 씁니다. 그러면 뚜껑을 탁 열 때 손에 감추었던 걸 거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딱 여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춰요.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다. 그러니 그 뭐 보고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어집니까? 그 안 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100% 틀림없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다 라고 믿어집니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면 말이죠, 진화론은 설 자리가 없어요. 진화론. 그래서 이상하게 인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성경을 잘 안 믿어요. 예, 인본주의가 많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성경을 잘 안 읽는 경향이 있어요.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잘 안 읽는 경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의심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시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써요.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들 홍해 건널 때 말이죠.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홍해 건널 때 마음의 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홍해는요. 요단강 건너는 거랑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홍해는 바다가 그냥 쫙 있는데 요단강은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이렇게 철퍽철퍽 들어가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물이 갈라졌다고요. 그런데 홍해는 저기서부터 갈라져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기까지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라 그래서 지팡이를 턱 들었더니만 바람이 불기 시작했네. 아니 뭔 대책을 주셔야 되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뒤에서는 지금 누가 쫓아오는데 얼마나 급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막 죽어 살아 막 이러는 마당에 갈라졌어요. 거기를 누가 저가 1번 나가세요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쫓아오니까 질서 그런 게 있어. 후딱 건너는 게 장땡이고 그냥 와 건너갔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40일 안 내려오니까 그 사이에 우상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인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건 말세에 주님 오실 때도 그대로 마찬가지예요. 천지를 창조한 그 신이 바로 나다. 그렇게 이제 적그리스도 마귀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인도한 신이 나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으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의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의심이 되니까 주여 먹을 게 없나이다. 만나주고 주여 고기 먹고 싶나이다. 고기를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그 고기를 먹일 수 있으랴.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으면 먹겠느냐. 그랬는데 마음의 의심을 탁 하고 있다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아주 한 달을 먹었어요. 우리도 한번 치킨을 한 달을 한번 먹어볼까 뭐 어떨까. 그냥 아주 그냥 백숙을요 한 3일만 먹어도요 그 백숙이 당뇨에 좋다고서는 그랬고서 백숙을 해주는데 아주 그냥 끼니 때마다 먹어내. 아주 그냥 메뉴를 좀 바꾸든가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냥 3일을 먹어도 그냥 아무도 안 먹어. 그냥 나 혼자 먹었네 그냥. 자, 그렇게 그게 그렇게 먹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의심은 없어지질 않아요. 어느 정도 없어지지 않느냐? 저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들어가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안 들어가겠대요. 그 메뚜기 같다는 표현도 안악자손이 있는 그 산성 거기만 그렇단 얘기지 다른 데는 괜찮아요.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안악자손만 키가 2m고
다른 데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될 거 아니야. 뭐 이 핑계 저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가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랬다. 그럼 그거 거기 안 들어갈 거면 애굽에서는 왜 나왔냐 그러면은.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주여 믿습니다 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마음의 의심이라는 게 참 우리 발목을 참 끈질기게 잡습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죠? 이 왜 믿어지냐 하면요.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들음에서 출발했습니다. 뭘 들었어요? 말씀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들은 게 많아요. 그래갖고 믿음이 나도 모르게 쌓였어요. 그래서 가랑비에 이슬 젓는다고 아주 그냥 적은 거지만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렇게 그냥 저절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뒤돌아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네 이런 거지. 내가 어느 순간에 소낙비 맞듯이 그냥 은혜가 흡족해가지고선 손바닥 뒤집듯이 탁 벼락 맞아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거나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브온이라는 사람도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를 정하셨으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못 믿겠어서 무려 3번을 실험을 합니다. 2번을 실험을 합니다. 예? 내가 하나님께 했으면 양털이 여기만 젖고 여기는 안 젖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만 젖고 여기는 안 젖.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만 젖고 여기는 안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2번을 시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기브온을 2번 시험하셨어요. 큰 군대를 모았더니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다. 아니 뭐가 너무 많아. 군대가 상대방보다 군대가 적은데 보내버려요. 3천 남았어요. 얘네들도 너무 많다. 물 먹어라. 그 물을 갖다가 개처럼 핥은 사람들하고 손으로 떠먹는 사람하고 구별을 해가지고 또 다 보내버렸어. 300 남았어요. 300명으로 싸우래. 기브온도 지금 의심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다 이거예요. 주여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되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주여 내가 이 사업만 내가 대박이한번 나면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거 안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요. 사기꾼이 나한테 사기칠 때 내가 그거 받아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하세요. 그거 해주잖아요. 안 해요. 예. 로또 대박 맞으면 예수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이 사업 대박 나면 새벽 예배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예. 그거는 스스로 잘 아시지 않을까?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래요. 그래갖고 하나님과 절대 안 해줘요. 그러면 편법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먼저 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못 받았어. 안 받았는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괘씸한 녀석 하면서 이루어 주세요. 그걸 먼저 한다는 얘기는 뭐냐? 의심 없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었다는 얘기예요. 의심 없이 그냥 믿으니까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게요. 참 이제 얘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얘기. 그러면 여러분들 의심은 왜 생깁니까? 의심 없으면 좋겠는데 의심 왜 생겨요? 이게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다가 의심은 왜 있냐면은 기본적으로다가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없어요. 일단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신뢰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거니와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인본주의 얘기했죠. 그런 인본주의가 많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요. 고대 문서 정도로 봐요. 그러면 고대 문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고대 문서로 한단국이라는 고대 문서가 있어요.
한단곡이라는 건 한단곡이 뭐냐면은 단군이 세운 한 나라에 대한 오래된 기록. 그래서 한단고기예요. 각 나라마다 그런 거 다 있어요. 중국에도 은나라, 주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다 있어요. 그냥 신화들이 그냥 점철이 된 그냥 그런 나라들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게요?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함무라비라고 하는 고대 바벨론의 법전에서 나와요. 이게 사람들은요, 성경에 모세가 기록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함무라비 법전을 얘기하냐면은 함무라비 법전이 성경보다 더 일찍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성경은 모세 때 쓰여졌잖아요. 모세 때. 근데 함무라비는 그 바벨론 국가예요. 근데 모세는 이집트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준 그 명령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고 문서로 기록이 된 게 늦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록이 고대 근동에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고대 근동에는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기록 중에는요, 홍수에 대한 기록도 굉장히 많고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도 되게 많아요. 그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그냥 고대 문서 중에 하나 정도로밖에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완전 신앙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왜 없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경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하나님을 경배를 하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의심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면 그러면 의심이 생겨요. 마음밭이, 여러분들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마음밭이 종류가 몇 개죠? 4개예요. 4개. 그래서 처음에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어디에 뿌려야 돼요? 길에다 뿌리면요, 아스팔트에 뿌려보세요. 뭘 기대하겠어요? 아스팔트에 뿌려봐야. 돌에다 뿌리면은요, 저기 나기는 나요. 그러나 흙이 얇다 보니까 해가 돋으면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금방 말라서 타요. 가시는 그 아무리 잘 자란다 하더라도 잡초가 무성하니까 참 열매 맺기 힘듭디다. 잡초 무성하면 열매 맺기 힘들어요. 옥토는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요, 옥토밭이 안 되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길가 같은 마음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예?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런 분들은 전설의 고향은 재미있게 보셔. 예? 그러면서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를 하셔.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을 해요. 그 사람만 탓할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자기 좋을 대로만 해석을 합니다. 이 돌 같은 거는요, 듣기는 들어서 설교 들을 때는 이해가 가요. 집에 가면은 생각도 안 나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저기 설교가 참 좋습니다. 예수 믿으러 갑시다. 그러면요, 밥 안 차려놓고 어딜 갔어? 뭐 이러면 이제 찍 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해. 헐랑 그 핍박이 오면은 또 넘어져요. 가시는요, 의심이 생기는 여러 요인 중에 근심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안 믿어져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특징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안 믿어져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려면은요, 마음밭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되면 저절로 믿어지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내가 믿어야 옥토밭이구나, 그런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혀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나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야 너는 옥토밭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지. 옥토밭이니까 저절로 여러분 열매가 저절로 맺습니까? 예? 심어보니 알잖아요. 저절로 맺는 게 어디 있어요? 심어만 놓고 가만 내비두면 저절로 맺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옥토밭이라는 얘기는요, 평상시에 내 마음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딱 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서 그 욕심을 이렇게 제하는 거고요. 의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 의심도 제하는 거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내가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옥토밭이 되는 거지 내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마음밭이 안 되면 의심이 저절로 생겨요. 그리고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안 믿어져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또 그렇게 안 믿어져요. 죄가 있으면은 거기에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근심과 걱정이 따라옵니다.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심판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근심과 걱정이 있으니까 그냥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하게 돼 있어요.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고 마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저기 건달들을 왜 어둠의 세계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가 있게 되면은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씻고 해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순간에 된 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저기 무슨 그냥 한꺼풀씩 쌓이고 그래가지고서는 커다란 믿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야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귀로는 들었네, 만져본 바도 없고, 심지어 북한에서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토속 종교라 그래요. 이스라엘 토속 종교. 자, 기독교를 이스라엘 토속 종교, 예수님 믿는 걸 이스라엘 토속 종교라 그러면 벌써 딱 듣기에 뉘앙스가 어때요? 한국의 토속 종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토속 종교,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어때요? 벌써 되게 천박하고 수준 낮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아주 믿을래게 아주 그냥 일고의 가치가 없는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북한에 사는 소리예요, 그게. 전 인류를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렇게 낮게 봐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왜? 죄가 있으면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려면 주야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공의대로 하면 믿어져요. 공의대로 하면 저절로 다 이루어져요. 왜 공의대로 하면 마음에 믿음이 있느냐 하면은요,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을 한번 봐봐요. 성경 여기저기에 그 내용들이 다 있는데 대표적으로다가 쉽게 제가 그냥 설명을 해서, 잠언 3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1절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즉 이게 뭐예요? 주여 장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하고요, 그 위에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뭐가 이뻐가지고선 가나안 땅을 주시느냐? 안 그래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먼저 언약을 했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했나?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그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 민족으로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하고서 갔어요. 이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의심치 않고 되리라까지가 25년 걸렸다고요. 이게 되려면 인내가 필요하겠죠. 네,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우리라. 인내가 필요해요. 요즘은 그러고 있잖아요. 간척 사업. 서해의 지도가 바뀐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 시화호 그 넓은 땅이 뭐냐? 간척 사업으로 다 이게 다 됐어요. 거기서 농사도 짓고요. 공장도 짓고요. 뭐 많이 그래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 인내 얘기가 이제 공의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요 그리하면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나는 왕따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은총, 사람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 어떻게 한다고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인자와 진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내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면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귀중히 봐요. 아,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인기가 할 그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인자를 또 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의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를 공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 그냥 9절 봐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이고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 가득 차고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재물과 소산물로 하나님을 잘 공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창고 가득히 차고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겠네. 예. 앞으로 그렇게 되겠네.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저절로 믿어지겠네. 내가 뭘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네. 이거를 응용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내가 먼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셔도 할 수 없지만 약속은 내가 했으니까 내가 먼저 지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괘씸한 녀석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의심이 왜 생기느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의심이 생기지만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공의대로 하면 믿음이 있어요. 내가 심지 않았으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근데 내가 심었으면은요 때 되면 오겠지 뭐. 저절로 믿어지잖아요. 뭐 이런 차이예요. 이런 차이. 그래서 공의대로면 믿어진다. 자, 기도도요.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느냐면요. 이루어지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간절한 기도. 어떤 기도요?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면 그냥 그게 참 간절한 기도. 그 다음에 땀방울이 빗방울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 그리고 어떤 기도가 필요해 또? 끈질긴 기도가 필요해요. 끈질긴 기도. 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한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서 그 재판관한테 가서 과부가 나의 송사를 해주십시옵소서 그랬더니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줍니다. 귀찮아서. 그러니까는 너희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될 때까지 끈질기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기도를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서 끈질긴 기도를 해요. 부르짖는 기도 어때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초창기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도 그랬어요.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합니다. 순복음교회도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보통 주여 삼창 하시고 그러면 주여 하고서 3번 합니다. 그 주여 삼창 왜 합니까? 부르짖느라고 주여 삼창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주여 삼창이 다니엘서에 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한 얘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마지막에 3번째가 주여 들으소서. 이렇게 3번을 기도했기 때문에 주여 삼창이 나온 거예요. 순복음교회에서는요, 주여를 어떻게 하냐면은 주여 이렇게 3번 짧게 딱 끊어요. 다른 데서는요, 쫙 길게 끌어갖고 3번을 해요. 어쨌든 간에 표현만 다르지 어떻게 하는가, 그냥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부르짖는 기도는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어요. 그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듣겠고 전심을 다하여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듣기는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루어주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듣기는 들어. 일단 어느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소원을 말해봐. 들어는 줄게. 이루어주는 거하고는 별거예요. 들어는 줄게. 그러니까 이런 기도. 그런데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져요. 이게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요. 의인의 기도는 간과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그 병든 자를 고친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친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큼이라.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갖다가 그냥 믿음의 기도를 이제 그 단어가 따로따로 써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같은 걸로 봐야죠.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소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겠죠. 산도 옮긴다는데 까짓 거 막 산을 뭐하러 옮겨? 금을 만들지. 그게 좋잖아요. 금 만든다니까 생각나네요. 유럽에서 화학이 되게 발달했어요. 왜 화학이 발달했는지 혹시 아세요? 금 만들려고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유럽에서 먼저 발달한 게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먼저 발달했죠. 금 만들려고, 화학으로. 어떻게 하면 금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연금술이라 그래요. 그 연금술 만들려고 화학을 하다 보니까 화학이 저절로 발달이 됐어요. 그래갖고 마법사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과 물을 섞었더니 갑자기 분명히 맹물 2개를 섞었는데 갑자기 물이 시뻘개졌어요. 보면 어때요? 그렇죠. 마법사 같겠죠. 거기다가 또 뭔가를 또 이렇게 탔더니만은 도로 맑아졌어요. 그럼 또 이것도 마법사 같지 않겠어요? 뭐 그런 화학하니까 이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뭔가를 기도를 하는데 의심하지 마시고 이거 꺾으면 되겠죠? 믿고 어떻게 믿어 공의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조건이 하나 붙어서 문제예요. 용서.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요, 용서에 관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비유를 들으셔서 내가 내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자, 여러분들 그 26절까지 제가 읽으라 그랬는데 26절이 없죠?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없음 없이 그냥 다 채워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여기 그리하여야가 나왔어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26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라. 이게 26절이에요. 25절과 26절은 내용이 같죠.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마가복음에서는 빠져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거를 넣어놨어요. 내용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25절의 내용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얘기예요. 이해가 딱 되죠.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막혀야 돼요? 이쯤 했으면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자,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 땀방울에 핏방울같이 끈질긴 기도, 과부같이 부르짖는 기도, 예레미야 같이 이런 기도 막 죄야 될 때까지 막 그냥 이거 땡깡 부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거는요. 쉽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가장 지름길은요. 공의를 행하는 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이게 가장 빨라요. 속도가 가장 빨라. 내가 심고 그러면 의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이 없으려면은 죄가 없으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 바치고 평상시 하는 거 죄가 없으면 그냥 저절로 믿어져요.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뭔 소리예요 그거. 죄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자격 없는 나한테 그러시겠나.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신 건 말이죠. 일꾼이 부족해서 삼으신 거지 제자들이 능력이 출중해 갖고 삼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직분에 대해서 내가 뭐 그러니까 다 알아요.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왜 그러냐면 일꾼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인 거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평생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쭉 보세요. 만족스러워요? 지금까지 안 만족스럽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만족스럽게 살겠어요? 뭐 뻔한 얘기지. 그래서 제가 그릇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사람이 짧다는 게 문제지 뭐. 그래서 오늘 시 말씀은요. 포인트가 결론이 어디에 도달하냐? 용서에 도달합니다. 여기 결론에 도달해요. 우리는 다 되리라의 결론이 도달했어요. 그래서 기뻐요. 말씀만 들어도 기뻐. 왜? 기도만 하면 다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 용서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다 받으십시다. 이런 기도의 비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런 기도의 비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다 하시면 되겠죠. 어디 가서 몰랐어요 이런 얘기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그럼 제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니까 우리 배우셨으니까 이제 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면 돼요? 사실 용서부터 하면 사실 용서부터 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 의심 이거 말고 용서하면 그게 돼요. 용서하기가 뭐 쉽지 않아서 그러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되고 마음으로 용서해요. 입으로 용서가 아니라. 이게 문제네. 입은 그렇다 쳐도 마음은 또 이게 입으로 내가 용서해 줄게. 말은 그렇게도 입은 말은 그렇게도 마음은 이게 또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 갖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상한 현상. 그렇게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 많이 믿으시길 꼭 축원합니다. 되기를 참 제가 꼭 축원합니다. 다 되십시오. 많은 분들 용서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의심치 않게 하시고 기도한 것 그대로 받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들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몰라서 남 탓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이웃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용서를 심고 용서를 거두어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